너의 모습 보니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운 나의 눈물 아래 홀로 물든 맘 아시네. 주운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운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이제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을 나는 믿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가두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내어 고갈바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할렐루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받아 주여 옵니다. 할렐루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뜻이 묻는다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또 나타신다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희소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들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받려고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리.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종일 사이로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주도다. 오늘의 소낙비 지금 북쪽지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채워 넘쳐서 내 중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 주만 함께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종일 사이에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주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종일 사이에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주도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이 시대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 환경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장기간 예배 생활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모든 것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비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수가 줄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마지막 때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며 전염병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염병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각 시대에 전염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전염병이 쓰나미처럼 밀려온 시대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마지막 때 징조가 계속되는 전염병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모스 5장 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는 성읍이 10명만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읍은 교회,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생활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 수가 점점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1000명 나가던 성도가 그 교회가 100명만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이 시대는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신다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거짓과 또 진짜 그리고 빛과 어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시대에는 믿는 사람이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여 졌는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가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는 하시는 말씀이 시온의 도로가 슬퍼하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온의 도로가 슬퍼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있습니다. 시온은 성전을 말씀합니다. 시온의 도로가 슬퍼한다는 것은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 도로가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해진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들은 적막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있다 있습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기 때문에 불가피 격리 아닌 격리가 되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가 이제 완화되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전염병으로 들어왔을 때 한 달, 두 달 정도까지는 마음이 곤고했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흐른 지금은 이제는 이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성전을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서 나 혼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나 혼자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신앙, 진정한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얘가 4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는가,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 쏟아졌는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금이 빛을 잃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금이 변질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금은 믿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있어야 할 돌들이 거리에 쏟아졌다는 이 말씀은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이 거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교회를 등져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 시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심각한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과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로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본래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분을 품고 너희에게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귀가 내려와서 무엇을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내려와서 우는 사자 같습니다. 사자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찢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사단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든 국적 상관없습니다. 지식 수준 상관없습니다. 신분 관계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 사탄 마귀가 무엇을 할까요? 삼킬차를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그가 하는 행동은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노리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합니까? 가라지를 뿌려놓았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의 특징은 팔레스타인을 배경하고 있는 우리 성경 배경을 참고로 한다면 이 가라지는 알곡과 모양이 똑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이 가라지는 알곡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았습니다. 누구 옆에? 알곡 성도 옆에. 이 가라지가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영을 가진 사람들이 사탄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한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혹하게 합니다. 어떤 방법을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가라지가 하는 역할은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접근해서 어떤 이 거짓령을 가진 자가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2장 10절과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계시록 12장 10절은 이 거짓 영을 가진 자가 와서 무엇을 합니까? 사탄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는 자. 이 참소란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한자로 표현한다면 헐떠들 참 아렐 소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헐떴습니다. 그리고 아렐 소자를 사용하는 이 한자를 그대로 우리가 인용한다면 사람의 허물을 사방에다가 퍼뜨립니다. 나쁜 소문을 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생리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남의 허물을 덜쳐냅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 일러바칩니다. 악평을 합니다. 헐떴습니다. 핥혀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장 21절 말씀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사탄 마귀는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에게 상처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헐떴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는 참수하는 자가 사탄 마귀인데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같은 무리인 귀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귀신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사람의 거짓 선자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 귀신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 입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오늘 이러한 때가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가라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과 관계가
찢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관계가 찢어집니다. 심지어 이러한 영을 가진 사람은 그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늘 찢어댑니다. 늘 사람들의 허물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바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 땅을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교회에 대한 비밀이 4가지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있습니다. 이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음부는 지옥의 권세, 사망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이 말씀과 구약의 한 군데를 접목을 한다면 창세기 28장에 소개되고 있는 10절 이하에 소개되는 베델 사건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너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곳에 사닥다리가 세워졌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유일하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 복음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46절은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사건은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델에 천국문이 있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처럼, 그리고 이곳에 유일하게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사닥다리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은 곧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길이 유일하게 하나, 생명의 길, 천국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셨고, 세 번째가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하시는 말씀,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세운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교회인데 그 하나님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멀리한다는 것은 주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주님 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누구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가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를 등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바 되셨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7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7 교회 가운데 항상 마지막 결론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어디를 향해서 말씀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성령님은 어디를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섬기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신앙생활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이 시대는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교회 나와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보다는 전부 육신의 생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첫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전부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보다는 좀 더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좀 더 주님 가까이 가겠다는 그 생각보다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보다는 마음속에 세상 욕의 것을 계속 구합니다. 무엇이 잘 되기만을 자꾸만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것은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하신 말씀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1년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에 조명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들을 쳤는데 용의 꼬리에 맞아서 별들이 땅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왜 용이 별들을 칩니까?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성경 말씀은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용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그럼 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를 하늘의 별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야 될 구원받은 성도를 사단 마귀로부터 얻어맞아서 땅으로 다 떨어집니다. 하늘 신앙이 땅의 신앙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영적인 사람이 육적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과 11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7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4절에서 5절에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수가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는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7,000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전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나 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몸된 성전을 드나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다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교회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성령을 받았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한 가지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교회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늘 승리자가 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